저는 우리 애들 둘이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애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 둘째인 플리피가 났을 때는 걔는 큰 진통 없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비교적 순탄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첫 아이가 나왔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하늘이가 나왔을 때는 밤 12시에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오후 5시에쯤 애가 나왔으니까 17시간 우리 집사람이 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밤 꼬박 새고 못 먹고 정말로 산모만 고생한 게 저도 엄청 고생했는데 저만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 다 고생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애가 안 나오니까 그분들도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산모나 애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어떤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서 전부 다 막 응원하고 막 힘주라 그러고 막 왜 밀어내라는 뜻으로 영어로 푸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를 막 외쳤어요. 푸시 막 이러면서 막 다 같이 구호 외치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진공청소기 같은 걸 막 빨아내려고 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한국 같았으면 아마도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텐데 미국은 수술 같은 걸 그렇게 쉽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당시에 유학생이라 뭐 보험도 없고 해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없었어요. 엄청나게 고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나왔는데 기괴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머리가 뾰족하고 하여튼 얼굴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긴 기괴한 모습의 애가 나왔는데 이 병원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제가 이렇게 느끼기를 생명의 경의와 기쁨으로 충만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걸 회상을 해보니까 요즘 방송 프로그램의 타이틀로 유명한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대한 탄생. 어떤 아이든지 간에 아이가 탄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한 생명체가 나오는 거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인간 생명체가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위대한 탄생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탄생 중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탄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AD와 BC로 갈랐던 탄생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탄생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앞뒤를 다 붙여서 읽으면 나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인들처럼 남녀 간의 결합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잉태되고 탄생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통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믿어왔던,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어떤 레슨을 우리가 이 교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정녀 탄생 교리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성경에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그 가운데서 2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처녀 탄생, 처녀 잉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이고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부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러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처녀 잉태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그것을 옛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700년도 전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예수가 태어나기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동침하지 않았고 예수가 태어난 후에 그제서야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캐톨릭은요,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마리아의 영속적 처녀성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전에도 처녀였고 그 후에도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암시하는 것처럼 아들이 태어난 후로는 요셉과 마리아는 정상적인 부부처럼 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계속해서 처녀였다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 캐톨릭의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이제 성경적인 그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그 누가복음의 얘기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말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34절부터 한번 보시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성관계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합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면 이 동정녀 잉태는 확실히 기적적인, 완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관계를 전혀 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생명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덮을 거라고, 더없이 높으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감싸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 생명의 역사로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 교리가 오늘날의 과학이나 또는 인간의 이성과 잘 맞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리 때문에 또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현대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생애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요즘 사는 세상,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전 세상을 근대주의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의 세상입니다. 이 근대주의에서는 과학과 이성을 신격화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으로 넘어오게 된 것은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에서는 감성을 강조하고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전혀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부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시기만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동정녀가 아니라 동정남 탄생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현민이를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하시겠지만 그분이. 그러나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완전한 무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그 큰 기적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있는 다른 기적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이 신비나 기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를 태동하게 만들고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연병처럼 기독교를 퍼져나가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만든 주 요인이 되었던 예수님의 기적도 과학과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를 주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정녀 탄생은 복음서에 두 곳이나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지닌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는 안 돼요. 멜 깁슨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다면 우리는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 정말 영적인 차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우리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은 복음서에 두 곳이나 기록될 정도로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잉태되기 이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발표된 그런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역사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 구주를 내보내되 죄성은 유전치 않게 하는 하나님의 절묘한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믿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구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 교리의 교훈이 뭘까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어떤 의미를 우리 삶 속에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동정녀 탄생 교리는 예수님께서 철저히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의 이전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세요. 그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잉태 교리는, 동정녀 탄생 교리는 이 성육신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장성한 성인의 모습으로 짜잔 하면서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슈퍼맨처럼, 예? 스타킹 위에 빨간 팬티 입고 망토 걸치고 하늘에서 쫙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됨의 어떤 과정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린 프리미엄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그분이 다 겪으셨어요. 비록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지만 어쨌든 그분은 여인의 자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태아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태아가 엄마의 이 뱃속에서 처음 이렇게 태아가 형성될 때 그 태아의 크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태아의 크기가 처음에 3mm라는 거예요. 3mm. 놀라지를 않으시네. 뭐 어떻게, 얼마나 작아요? 3mm면 점이에요, 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점으로 시작하셨어요. 여인의 자궁에서.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 작은 자궁에서 정말로 미물처럼 웅크리면서 아주 조금씩 자라가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핏덩이가 돼서 태어나서 응애 그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궁에서 폼 잡고 미끄럼 타듯 내려와가지고 V자를 그리면서 출산, 이거 아주 흥미롭군. 여자의 이제 탯줄을 끊으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부부가 이 컴패션 관련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교회에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손양원 목사님 다큐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그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다가 순교당하신 귀한 목사님이잖아요. 이분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얼굴이 막 이렇게 일그러진 어떤 분이, 노인분이 나와가지고 옛날 회상을 하는데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들이 흘리는 고름을,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먹먹했고 같은 목회자로서 진짜 정말로 부끄러웠었어요.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나중에 묻는 거예요. 여보, 당신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 당신 같으면 그런 데 가서 목회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떨구면서 여보, 난 자신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를 크게 꾸짖으면서 당신이 그래갖고 목사냐고, 내가 목사 사모인 게 나도 정말 창피하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해서 금식할 때니까 3일 동안 밥 구경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여보, 나도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럽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로 감히 누군가가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천하를 호령하시는 전능자가 10대 소녀의 자궁에 점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온갖 불평과 연약함과 위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불편, 모든 고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동정녀 잉태와 탄생의 교리는 그게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이 된다는 것을, 그게 뭔지를 속속들이 경험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점으로 여인의 자궁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됨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마치 무슨 천사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폼 잡지 맙시다. 정답만 말하지 맙시다. 언제나 좋은 소리, 언제나 정답만 말하고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화장품 우리가 좀 지울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분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시키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동정녀 탄생 교리가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증거해 줍니다.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증거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라라든지 리브가라든지 한나라든지 이 불임 여성들, 사라 같은 경우 완전히 그냥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이를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건 분명 기적적인 탄생이죠.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가 사실은 처녀인데 처녀인 자기를 찾아온 그 천사에게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성경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부하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34절에 마리아의 반응이 나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헐, 대박. 이게 제가 의역한 성경이에요. 제가 의역한 마사지 성경입니다. 여러분, 헐, 대박이죠. 말이 안 되죠. 진짜는 이건 사실 제가 농담했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걸 오늘날 언어로 번역하면 헐, 대박이에요.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7절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기로 원하신다면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분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연의 경로를 바꾸거나 그것을 넘어서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립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자녀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너무 냉소적이에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현대 교인들은 오늘도 여전히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기대합시다. 특별히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요, 죄인들을 구원해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새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처녀 잉태를 이루셔서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어쩌면 그것보다 더 기적적인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죄인을 회개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이 교리가 상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으세요. 누구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이 일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구원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사람이 엘리트든 무식한 자든, 그 사람이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그 사람이 불교도든 해교도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돼라고 제쳐놓은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하여튼 저는 처음 봤어요. 럭키라든지 람보라든지 그걸로 유명한 실베스터 스텔론이라는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굴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 믿을 얼굴입니까? 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피아 두목처럼 보이지 않나요? 터프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 속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예수 잘 믿기 힘들 거다. 거기다가 유명하기까지 하고 돈까지 많은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회개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노방전도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라든지 또는 우리 표정선 집사님처럼 표정이 선한 사람한테는 전도지를 주면서 좀 인상이 무서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안 다가가는 거예요. 안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전도지 안 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이루신 그분은 그 누구에게라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신뢰합시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짐 심발라는 최근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누군가에게도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새 탄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정녀 탄생 교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역인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이스라엘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시골 처녀였어요. 소녀입니다. 10대 소녀였었어요.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신분도 낮았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만한 그 어떤 자격도 그녀에게는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모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만약에 오디션을 봤다면 아마 이 여자보다는 훨씬 더 나은 쟁쟁한 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을 거예요. 뭐 와가지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그러고 무슨 나는 프라다 입었어 알아? 내 얼굴은 CD보다 더 작아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동정녀 탄생 기사에서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설명할 수 없는 호의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내세울 어떤 것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전혀 이성관계가 없은 수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조차 없는 수처녀가 구주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드라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 얘기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보면요, 누가복음 기사를 보면, 탄생 기사를 보면 이게 인간의 어떤 것에 달린 것이 전혀 아니고 인간의 성취나 인간의 업적이나 인간의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역사의 첫 단계인 구주를 인간 사회에 소개하는 이 첫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 아무 자격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호의를 베풀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의 설교 한 조각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신문기사에 난 거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잘 묘사하는 얘기라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얘기가 이렇습니다. 가난한 한 엄마가 자기 그 6학년짜리 여자 딸아이에게 중고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 가지고 중고 컴퓨터 가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얼마냐고. 22만 원에 설치까지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기사가 그 집에 갔어요. 22만 원에 중고 컴퓨터를 설치해주기 위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인데 정말 환경도 열악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그 아버지는 없고 엄마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니까 아이가 할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형편도 안 좋고 환경도 정말 열악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20만 원대 중고 컴퓨터 설치하는데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컴퓨터를 설치를 하고 이분이 이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차를 이제 몰고 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그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측은지심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어디 가냐고 같이 내가 좀 태워주고 싶다 그랬더니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아이를 이제 태워주려고 해가지고 이제 태우고 가는데 한 10분쯤 달렸는데 이 아이가 차를 세우라고 자기 화장실 너무 급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가면 목적지인데 좀 참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 못 참겠다고 그 아이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어느 빌딩 앞에 그 차를 세웠어요.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면서 좀 민망했던지 아저씨 그냥 가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확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이 워낙 좋은 분이라 아이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태워다 주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시름 놓으면서 이렇게 옆을 봤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좌석에 피가 흥건히 고여있더라는 거예요. 그 퍼뜩 생각이 든 게 아, 이 아이가 초경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편의점 가가지고 생리대 사고 속옷 사고 갈아입을 옷 사가지고 빨리 택시 타고 이곳으로 오라고. 그래서 그 부인이 이제 막 사가지고 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니까 1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그 아이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3칸이 있는데 그 중에 중간 칸이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너 거기 있니? 나 아까 그 컴퓨터 기사 아저씨 부인 되는 언니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너 거기 있니? 이렇게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고 안심을 시키니까 나중에 간신히 모기 소리 많은 소리로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주는데 이 아이가 그 시선이 마주치니까 너무 어색한 그런 미소를 이렇게 짓다가 그 부인이 이 생리대를 쥐고 있는 걸 보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확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조치를 취하면서 이 부인에게 번뜩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끌 테니까 당신 어디 가가지고 빨리 꽃다발 하나 사오라고. 이 부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엄마 아빠가 있고 참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가정 같으면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면 그 막 파티를 열어주면서 엄마가 꽃다발을 건네주면서 야 이거는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이야. 네가 이제는 여성이 되는 거란다. 조금 더 당황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파티 벌여주는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꽃다발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아이가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위로해주고 근데 아이가 얼마나 울든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꽃다발 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기사 부부의 호의가 없었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린애가 그 좁은 그 공간, 화장실 공간에서 도대체 몇 시간이나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옷은 다 버렸고 생리에 대한 어떤 지식도 별로 없고 숙기도 전혀 없는 그 아이가 어떻게 그 문 열고 자기가 나왔을까요? 만약에 내버려뒀다면 그날은 그 아이에게 저주의 날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부부의 호의가, 무조건적인 호의가 그 저주의 날을 축복의 날로 바꿔준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질 그런 날로 바꿔준 거예요. 그 애가 휴대폰도 연락할 휴대폰도 없고 엄마도 없고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공경에 빠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 교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교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뜨겁게 만듭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좀 이 은혜로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이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없으니까 뺐다 가게 되고 냉소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팔짱 끼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풉시다. 이 이야기의 기사 부부처럼 공경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무언가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은혜를 베풉시다.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삽시다. 은혜 받은 사람처럼 은혜롭게 삽시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우리 하늘이 탄생에 대한 말을 했어요. 다른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이의 탄생이 우리한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첫날 우리 집사람 이렇게 간호하고 이러다가 밤늦게 이제 차 몰고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아플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애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계속해서 웃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입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었었어요. 이 아이의 탄생은 우리의 삶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집안의 구조와
장식부터 음식 메뉴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바꿔놨었어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그분이 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을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절단된 절연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근데 그분의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의 탄생이, 그 위대한 탄생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그 탄생은 예수님이 인간됨의 모든 과정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철저히 경험하신 분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그분께 나아가게 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 탄생은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새 생명의, 새 탄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탄생은 또한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베풀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탄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이 탄생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